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불편하여 저소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하나님 터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과 호흡하며 동행함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다음 시간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밤 시내리니 내 기쁜 제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기쁜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기쁜 지켜서 지느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331장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되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존경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귀하 복된 자녀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게을러서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예수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게으른 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미 참 부지런하죠. 단합이 잘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잘못 오도하는 사람들이 또 나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부지런해야죠. 힘쓰고 애쓰고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해야 교회에 다닌다는 말은 오래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 외에 기관에 가서 봉사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려면은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서는 전도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열심은 옳지 않다. 물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상처도 안 주고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못하면 밥도 먹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더욱 은혜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게으른 자는 일만 만드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일에 요령이라는 지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에 많은 일을 소화내야 지혜롭게 그리고 탄력성 있게 원활하게 소화해내는 것을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는데 상처가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대명 씨도 많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은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실컷 도와주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원망을 들을 때, 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투정을 할 때 참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선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으면은
상처가 되고 낙마하게 돼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나면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낙마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선은 무엇일까? 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지요. 네, 전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지난 5주 동안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들로 오늘부터는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저 같은 경우는 소금 세례도 받은 적도 있고 재수 없다고 1월 달에 물바가지를 견지는 분들도 있었고, 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청년 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인데,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한참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불바가지 좀 받고 머리는 얼어가지고 고드름 같은 것이 덜레덜레 하고 그러면서 많이 교회 가서 울었던, 우리 모교회에서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전도하는 자신이 게을러서 낙심할 수도 있고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지 못하고 나의 사심을 가지고 전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제3의 인물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꼭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혼자 안 보냈어요. 짝지어서 서로 동역하며 주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순종하는 사역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보면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 말이에요. 아예 등 돌리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 주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때를 기억하고 행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이 얘기는 14절 말씀은 결국은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같이 형제가 형제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막 답답하죠. 근데 그건 내 마음인 거예요. 상대편 마음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다가가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붙여주실 신명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의료기구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 제가 그분이 의료기기 판매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전도는 우리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이 전도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전도여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는 고로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감동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 왕따를 시키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괜찮은 전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내가 이 부끄럽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은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라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좋은 대화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감정으로 대해온다고 해서 감정으로 막 쓰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한 발짝 물러나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더 많이 쌓고 기도의 마음으로 쌓고 그리고 또 다음 기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닌 것이 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부담이 되네요. 저부터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씀이 제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협력자로 끌어들일 것인가, 동역자로 끌어들일 것인가, 한 가족처럼 생활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열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살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내 삶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열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것이 첫 번째
복음의 삶이죠. 그리고 내가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해서 그가 감동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려놨다고 또 나태해지면 안 되고 내가 영적인 그분의 멘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믿음의 증인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세먼지가 참 나쁩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 끼시고 건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